2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 149페이지, 또 성경을 없으신 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수는 나를 낫게 하시는 분이시다. 3번 시작. 예수는 나를 낫게 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는 나를 낫게 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는 나를 낫게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구약부터 성경에 많은 병자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 신화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홍해가 갈라진 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홍해가 믿어요. 홍해가 갈라진 것을 믿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거, 우리가 반석이라고 그러니까 김종학 집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썼을 때 반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그 사진을 찍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석을 찍었는데 약 한 21m 되는 거예요. 한 7층 높이 되는 거죠. 그런 반석이 있었는데 그 반석에서 그게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것이고 안 나올 것인데 거기에서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제 믿음이 계속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물어볼 때마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안 믿어져도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말 아멘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이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아멘이십니다.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라고 만들어갖고 그 계시록 교회에 대해서 말했을 때 나는 아멘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참 분들이 계시록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3장 14절. 성경을 빨리 찾는 분이 복되신 분이십니다.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분 말씀에 순종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마다 그들은 아멘 아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믿음이 가는 것이고 믿어야 되는 말씀인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막 깨어나게 하시는 작동 기술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영혼이 막 살리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 기술을 뭘로 주셨냐면 아멘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멘을 잘하는 사람들 치고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 못 봤어요. 여기서 아멘을 하면 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멘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은 뭔 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감동이 안 되기 때문에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이 안 되는, 감동이 안 되는 분도
아멘을 계속하면 영혼이 막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속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시골에 가면 이 시골 가면 이렇게 5일장 하잖아요. 5일장 가면 옷 파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팔잖아요. 그러면 옷이 질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거 백화점에서 나온 거라고, 지금 막 백화점에서 나와서 지금 막 떨이로 파는 거라고, 그래야 파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장사꾼 노릇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아멘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그 아멘이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영혼이 깨어서 아멘을 해야 되지.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저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혹가다 이러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막 이렇게 아멘 하시라 그러시니까, 예? 막 한참 주무시다가 큰 교회 갔더니 건교 목사님이 농담식으로 막 이렇게 아멘 하시오, 아멘 하시오, 아멘 하시오 막 깨다가 오늘 막 조는 사람들이 막 보이는 거라. 예? 그러니까 막 이런 비스무리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병이 오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오. 막 아멘 하고, 저주 받으실 분 아멘 하시오, 아멘 하시오. 자다 말고, 예? 자다 말고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살아서 아멘 해야 돼. 할렐루야. 영혼이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멘을 통해서 여러분은 병이 낫는 겁니다. 아멘을 통해서 귀신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이 나의 환경을 보고 내 삶을 보면 이 병이 나을까? 오늘 38년 된 병자 있었어요. 38년이면 그건 평생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사는 날 평생 동안 병을 가지고 살았어요. 한 번도 나아본 일이 없다 이 말이죠. 12에 혈류병 걸린 여자가 정말 그 여자 잘 살았거든요. 돈이 많았어요. 그 많은 돈 가지고 병원에 가고 약사를 찾아가고 의사에게 막 찾아갔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렸고, 자기의 모든 청력과 자기의 모든 육체의 시간들을 다 허비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 허비했습니다. 다 허비해버리고 아무것도 고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저분의 옷소매만 만져도 내가 낫을 수 있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세 번만 정말 믿음에서 영혼에서 고백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정말 이런 고백으로 살아야 되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내 처지 우리는 자주 봐요. 내 상황 자주 봐요. 나의 무능함 자주 봐요. 그러나 자기의 가산 12해 동안 다 탕진하고 다 허비해버리고 나서 갈 데가 없는 존재. 여러분, 저는 진짜로 갈 데가 없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대학교 이렇게 와서 저는 놀고 싶었어요. 그렇게 막 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놀았어요. 진짜 놀고 싶은 대로 다 놀아봤어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못 놀아봐갖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더 놀아볼까 하는 모습을 보면 더 놀아봐. 가서 막 놀아봐. 그리고 원 없이 놀아봐. 그리고 솔로몬의 전도서 1장 2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삶이 헛되구나. 이거 하나만 깨달아. 그거 하나만 깨닫고 돌아오면 너 된 거야.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한번 원 없이 놀아봤어요. 진짜 막 놀아봤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노는 게 별로 재미없어요. 하나도 재미없다라고 하는 것을 한 1년 6개월 동안 놀면서 그렇게 깨달았어요. 쓸모없구나. 놀아봐도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그런 내 모습 가운데서 그렇게 막 낭떠러지 끝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전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인생 가운데 60을 살았고 70을 살고 80을 살고 이렇게 많은 횟수를 살아가지만 여전히 세상에 대한 관심과 세상을 향한 눈이 돌아가는 건 아직 다 못 놀아봐서 그래요. 더 놀아보세요.
근데 놀아보고 난 다음에 결론은 뭐냐면 그 솔로몬 왕이 다 해봤잖아요. 그냥 저는 노는 거 해봤어요. 그런데 그분은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 경제적인 거에 대해서, 문화적인 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것은 자기 나라를 통틀어 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다 통일하면서 주변에 있는 하나의 제국처럼 자기가 그 나라들을 다 통치하면서 해볼 것 다 해봤다고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게 뭐예요? 헛된 거야. 이 삶은 다 헛되다. 그러나 예수 만나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면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예수 믿으면 평안해요. 예수 믿으면 기뻐요. 예수 믿으면 그 얘기를 얼마나 자주 들었는지 몰라요. 예수 믿고 기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10명이. 예수 믿어서 내가 변화됐어요.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10명이네. 저는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안 믿어졌어요. 예수 믿으면 기뻐? 얼굴 봐, 지금. 예수 기쁜 얼굴인가? 막 얼굴에만 온갖 근심과 온갖 염려. 예수 믿어서 기쁘고 예수 믿어서 감사한데, 그러면 여러분 예배 오는 것이 기쁩니까? 거짓말 해네. 예배하는 게 기뻤으면 새벽기도 나오고 한 5시간 예배 준비하는 거죠. 예배가 기쁘면. 근데 예배가 안 기쁘니까 11시 딱 맞춰갖고 딱 앉아갖고 딱. 오늘 또 11시에 온 사람 깐다고 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예배가 언제 기뻐? 예배 자체는 저는 안 기쁘더라고요. 예배 자체는 안 기뻐요. 기도 자체는 안 기뻐요. 모임을 하고 뭔가 교제를 하고 제 성격이 내 성격이나 사람 만나는 거 정말 질색하거든요. 싫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 나와야 되고 모임 나와야 되고 이렇게 교제되면 늘 말을 해야 돼요. 제가 군대 갔더니 큐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큐티라고 하는 것을 처음 들어봤어요. 큐티가 뭐예요? 큐티. 큐피티의 화살이냐? 우리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봤고요. 큐티가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큐티 합시다. 처음으로 한 거예요. 예수 믿고 제가 한 1년 반 지나고 난 다음에 군대를 입대했는데 큐티를 한다고 그랬고 앉으려는 거예요. 앉아서 우리 이게 계시록 3장을 한번 읽읍시다. 그래서 3장을 다 읽습니다. 자, 읽고 이제 저는 처음 하는 거라 어떻게 하는지를 보니까 자, 이제 말을 해보세요. 뭔 말을 해라는 거야 갑자기. 말을 해라는데 뭐 깨달아지는 거 있고 감동되는 거 이렇게 있으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생탱이라 1년 6개월밖에 안 돼갖고 하나님의 성경에 대한 말씀도 이렇게 잘 못 깨닫고 그래서 그냥 말씀을 읽었는데 깨달아는 거를 얘기하고 감동되는 걸 얘기는 무슨 감동이 돼? 하나 그냥 글씨지. 뭐가 깨달아져? 내가 성경을 알아야 뭐가 깨달아지지. 그냥 글씨만 읽고 그냥 이 말씀이 이렇게 있네요. 이 말씀이 여기 있네요. 그냥 4절에 이 말씀이 있으면 그냥 그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전혀 큐티를 해도 뭐 이렇게 그냥 사람 만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 예배 자체는 기쁨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영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하냐면 이 찬양 인도자가 나와서 찬양할 때는 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찬양할 인도자가 그래서 저는 찬양 인도가 엄청 영감 있구나. 오늘 안수 집사님이 여기 나와서 오늘 이렇게 사회를 보셨는데 주신 분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만 올라오면 다 자요. 저만 올라오면 다 졸기 때문에 주여 늘 회개하고 나는 영감이 없어. 근데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예배 자체는 하나도 안 기뻐요. 저는 기도하는 그 자체 기도하러 나오는 게요 기뻐서 랄랄랄라 막 이렇게 막 즐거워서 나오는 사람 많이 보질 못했어요. 베스메스로 가는 그 암수처럼 가렵니다. 베스메스로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오늘도 이게 막 이런 삶을 해야 되느냐. 우리 신앙 생활 자체에는 영원한 기쁨이었어요. 그러나 38년 된 그 병자가 그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면 기쁘다. 예배 가운데에서 예수를 만나면 기쁘고 기도 가운데 예수를 만나면 기쁘고 모임 중에 예수를 만나면 기쁜 것이지. 그래서 예수 믿으면 기쁘대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기쁨이 막 여기서 막 이렇게 막 기쁠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기쁘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 기쁘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 미간이 막 찌그러져 있고 막 근심이, 야 내가 너보다 기쁘다 야. 예? 믿음이 없는 내가 너보다 기쁘고 내가 너보다 더 평안하다. 맨날 말하면서 이거 물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거 돈이 없는데, 이거 돈 가지고 이거 내일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맨날 그 얘기만 하고 다니고 있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쁨은 예수요. 예수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해라라고 하는 건, 만왕의 왕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죠? 보이시죠? 보이시잖아요. 우리 황금섬 교회는 지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신다고 하셨어요. 보이신대요. 보이신대요. 우리의 영혼이 열려서 예수가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에 충만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기쁜 거예요. 예수가 보이면요 기뻐요. 예수가 보이면 감사가 나오고요, 예수가 보이면 아멘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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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나와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영적 생활 가운데 가장 딜레마가 뭐냐면, 당신 예배 드려봐, 당신 정말 기도해봐,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것들을 저는 이렇게 육체적인 생활들을 하면서 굉장히 막 어려워하는 성도들이나 또 그런 교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 살아계신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영혼 안에서 항상 막 이렇게 불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에 제가 지난 어떤 간증을 보면서 정소영 변호사라고 하는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모태신앙인데 이제 변호사가 되기까지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편한 게 있대요. 가장 잘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교회 가는 거. 모태신앙이니까 교회 가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게 이 세상에 없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야 대단하다 야. 교회 가는 게 제일 자연스러워? 교회 가는 게 호흡하는 것처럼 제일 이렇게 자연스러워? 그런데 자기 삶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나는 교회 가는 것도 자연스럽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대화하는 것도 가장 자연스럽고, 기도하는 내 삶도 정말 자연스러운데, 이 안에 이 심장이, 이 심령이 자꾸 예수께서 내 죄를 담당해 주셨고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도 자연스럽고 성도들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다 신앙 생활 자체는 자연스러운데, 이 신앙 안에서 아니 내가 뭘 그렇게 많이 죄를 졌다고. 모태신앙을 했으면, 여러분 모태신앙하는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보면 알지만, 그래도 별 탈 없이, 그래도 큰 범죄함 없이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적인 그 범죄 안에서는 아무런 이렇게 그다지 문제가 없는 모습들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시도 이 마음 가운데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다고, 내가 얼마나 많은 범죄를 졌다고, 그 양반이 십자가에 오셔서 네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내가 네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허약하게, 그렇게 힘없이 달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그런 고민 때문에 계속 살다가 자기가 가정을 꾸렸는데, 이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낳고 자식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 자식들이 내 마음처럼 안 자라고 내 마음처럼 양육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마음 안에서 이 녀석을 자기의 태를 통해서 낳았지만 이 마음 가운데 미움과 분노와, 그러면 이 녀석을 막 그 분노와 죽음에 대한, 살인에 대한 이런 생각까지 자기가 계속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다 보니. 여러분 자식 새끼들 말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 새끼들 부모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훈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효도해야죠. 그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경을 보면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을 보면서 네 마음으로 살인을 하였다면 이것은 살인한 것이다. 사람을 죽인 것이다. 이 말씀이 자기의 영혼을 계속 때리더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윤리적인 죄가 이제 그 윤리적인 죄가 이것이 어떤 죄까지 넘어갔냐면 영적인 죄로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 도덕적인 죄가 어떤 죄로 넘어갔다고요? 영적인 죄로 넘어갔다고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했었던 자기 마음 안에 가졌었던 이 윤리적인 죄가 영적인 죄로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다 보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서 살아가면서 당신이 그렇게 허약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가 그 윤리적인 죄가 영적인 죄로 넘어간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기 안에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옥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안 가는 거라고요. 참 어제 선교사님이 오셔서 지옥 안 가는 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서 인생에게 가장 아픈 고통이 화상인데 이 화상을 받아버리면 1도, 2도, 3도 그 3도 화상을 받아버리는 인간이 받아야 될 가장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1시간 동안 그 화상의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받는 거 아니라 일주일 동안 그 화상의 고통을 받은 그, 제가 옛날에 이 다림질을 이렇게 하다가 말고 저희 어머니가 예초에 자고 있는데 제 교복을 이렇게 다림질을 해주셨어요. 다림질을 하다 말고 이렇게 머리맡에다가 이렇게 다리미를 놓으신 거죠. 다리미를 놓으셨는데 그거는 이제 자고 있으니까 제가요. 자고 있는데 자다 말고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요. 그때는 안 믿었으니까요. 이렇게 딱 했는데 올림과 동시에 뜨거워! 얼마나 뜨겁던지요 다리미가. 그래갖고 이 왼쪽 이쪽 밑에 다리미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예? 그 끝에머리 삼각형. 근데 그때의 뜨거움은 알아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래갖고 막 그 싱크대에 가갖고 이거를 막 씻어내고 또 씻어내도 1시간 이상을 씻어내도 뜨거워갖고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잠깐 스쳤는데 말이요. 스쳐. 1초도 안 되는 그 순간을 스쳤는데 그렇게 뜨겁더라 이 말이요. 그거를 다리미를 자 팔 걷어갖고 내가 한 1분 견디면 내가 10억을 줄게. 하실 분 있어요 없어요? 10억 줄게. 10억 안 해요? 그거 1분이라고 했어요 제가? 10분은 죽어버려요. 죽어버린다고요. 그런데 그 화상의 고통이 10분이 아니라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6개월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2년이 아니라 3년이 아니라 5년이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받아야 될 그 지옥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신 게 뭐라고요? 당신 죄를 감당하셨다고요.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다고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죠. 이것처럼 큰 감사가 어디 있어요? 당신 지옥 갈 사람이라고요. 지옥 갔었던 사람이고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 나를 예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영원한 기쁨으로 충만한 그 나라. 그래서 당신은 하늘 시민인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천사가 내려와서 이 베데스다 이 연못에 있는 이 물을 움직일 때, 즉 동할 때에 천사가 내려와서 막
막 움직여줄 때, 물을 움직여줄 때 그 병자가 얼마나 많은지 경쟁이 벌어져요. 달리기가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언제 물을 움직일지도 몰라요. 자, 이만큼 37년 364일을 눈 뜨고 막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그 38년 된 그 순간에 천사가 와서 딱 통했는데 잠깐 졸아버렸네. 잠깐 졸아갖고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고 또 먼저 내려가고 또 먼저 내려가고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언제나 물이 통할까? 언제나 천사가 내려올까? 그런데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언제 나설까? 언제 들어갈까? 언제 누가 나를 도와줘서 저 베데스다 연못에 나를 좀 넣어줄까? 그런 평생의 삶을 살았어요. 언제 어느 순간 복권이 당첨될까? 언제 내 미래가 확 펼쳐질까? 언제 내가 승진이 될까? 언제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까? 언제 내 장밋빛 내 미래의 삶이 확 열릴까? 평생 그렇게 살다가 나이 들고 또 나이 들고 그렇게 인생 다 보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인생들 언제 하면 내 인생에 한번 대박 한번 나볼까? 그런 삶을 살다가 시간 다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었던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요한복음 5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여기서 뭐 하면 돼요? 아멘만 하면 돼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찾아오셨으니까요. 그 전까지는 내가 온 신경을 다 쓰고 누구의 사람들한테 도움도 구하고 나 좀 천사가 통하면 좀 나 좀 도와줘서 저 연못에다 나 좀 도와줘. 그렇게 평생 살았어요. 온 신경을 다 쓰면서요. 자기의 모든 삶을 다 허비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삶에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수고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냥 주님이 물어보시면 나 이제 아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주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그 말씀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가장 큰 방법이고 가장 놀라운 이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 전까지는 구약의 신앙은 막 찾아갔는데 앞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어서 하나님 걸 가자, 하나님 앞에 가자, 막 가봤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약속은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은 없어요. 약속.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 증거를 받았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 증거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각양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어요. 그런데 증거는 받았지만 이들은 마치 안개 가운데 지나가는 인생들이라 그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인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있고 안개 가운데서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개가 걷어져야 되는 거죠. 안개가 걷어져야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안개가 짙게 깔리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안개가 걷혔어요. 성소위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대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와 오셨지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이죠. 38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증거는 가지고 있지만 안개 가운데 살아가서 누구를 만나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방황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안개가 걷히셔서 약속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있으니까 뭐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안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요. 요한복음 7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직 예수께서 십자가의 부활로 만왕의 왕으로 보좌에 앉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8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생수의 강이 뭐예요? 성령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해요. 누구가? 우리 안에 생수의 강,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데 그 우리가 누굽니까?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래서 여러분, 당신이 아무리 38년 된 병자처럼 힘이 없고 나약하고 무능한 것 같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았기에 우리 안에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성을 예비해 주셨으며 아버지께서 영원전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모든 자들에게 방언을 말하게 하셨고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고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만큼 더 확실한 게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과거에 구약 사람들이 증거를 계속 받았는데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이 되어 주셨어요. 이 세상에 반석이 증거가 아니라 홍해가 증거가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가 증거가 아니라 예수가 친히 오셔서 내가 약속이 되어 줄게. 과거에는 이 반석을 봐봐.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 요단강에 있었던 12돌을 그 요단강에서 12돌을 다 가지고 왔어요. 지파별로. 그래서 그 길갈에다가 12돌을 딱 세워놓고 너의 자손들이 이 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린 증거다 라고 하는 이 증거의 표적으로서 그들이 이렇게 돌을 쌓았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와 같은 돌들이 증거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그분 자체가 약속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내 안에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세상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나라를 너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설날을 바라보면서 항상 성령으로 사세요. 38년 된 병자라 할지라도 내가 38년 동안 힘들고 어렵고 방황하고 방탕하고 돌아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너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면 아멘 하세요. 내가 낫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 다른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네 자리, 38년 동안 네가 가지고 살았었던 그 자리, 38년 동안 이거는 마치 지 친구죠, 애인이지요, 평생 같이 깔고 살았었던 그 자리, 이제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과거의 옛 모습은 내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옛 모습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과거의 옛 모습 때문에 자기가 슬퍼하지 마세요. 너의 아픈 그 심령이 낫고자 하느냐, 네 영혼에 상한 그 영혼이 낫고자 하느냐, 네 육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혼과 육을 다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고치시고 여러분의 그 혼적인 감정들을 다 고치시고 여러분 영을 다 고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항상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38년 병자,
이 사람은요 체질이 됐어요. 나는 아픈 사람이야. 나는 병자야. 나는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도 없어. 그러나 주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관념과 세상에 있는 모든 관점들을 다 지워버리고 너 낫고자 오느냐? 주님이 물어보셨을 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38년 된 그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찾아가셔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물어보셨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여러분 안에 계셔서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네 영혼 낫고자 원하냐? 네 육체 낫고자 원하느냐? 그러면 그냥 아멘 하는 거지요.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반응은 그거에 간단해요. 다른 건 저 연못에 들어가, 저 연못에 들어가서 씻어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네 차례 들고 걸어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정말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항상 고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제발 보여지는 환경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믿음의 반응은 항상 늦어. 여러분, 형광등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LED가 되세요. 딱 키면 딱, 딱 키면 반응이 확 와야지. 형광등은 너무너무 늦어. 밝지도 않아. 그러나 LED 얼마나 좋아. 키면 나오는 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일하실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그게 아니라 너 보지 말고, 네 감정 보지 말고, 네 지식 보지 말고,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이론 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외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아멘할 때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에 아멘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영혼에 아멘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다른 말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내 영과 혼과 육을 고쳐 주시옵소서. 낫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